2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38장 10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은 10월 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10월 7일자 본문 에스겔 38장 10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12쪽입니다. 1212쪽.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여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로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 중앙에서 평안히 살고 있는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해서 약탈하려고 하는 이 곡의 악함을 폭로하십니다. 이런 침략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된 일이며 놀랍게도 이 일은 하나님이 주도하셨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이스라엘 땅을 치려는 날, 이날이 도리어 오히려 그들이 멸망의 날이 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맹렬한 분노로 그들을 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함과 거룩함을 나타내시겠다. 이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을 이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수를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원수들의 그 비겁함 그리고 악함을 먼저 폭로하십니다. 고발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는 곡은 상징적인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 연합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데 이거는 비유고 예언이에요. 미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그 지금이 있는 중동에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를 치러온다는 개념이 아니고, 먼 훗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교회를 치려는 악한 세력을 상징화해서 해석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들은 세상 중앙, 그러니까 이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세상 중앙에 모여서, 여러 나라로부터 다 모여가지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들이라고 성도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보호와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을 침략해서 약탈할 계획을, 이 곡을 중심으로 하는 악한 연합군들이 계획하고 도모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평원에 거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평원에 거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성벽도 없고 문도 없고 빗장도 없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고대 사회에서. 이건 비유예요. 완전 무방비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근데 전에는 이 땅이 황폐하였으나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러 나라들로부터 모여서 풍요롭고 안전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방비라고 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고 계심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가능한 거였어요. 근데 그 점을 노린 거예요. 그 점을 노리고 악한 자들이 저거는 그냥 먹을 만한 먹잇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노력할 음모를 지금 꾸미고 있는 것이죠. 오죽하면 13절에 보니까 스바, 드단, 다시스, 이런 교역을 많이 하는 나라인데, 이 상인들과 부자들마저 이스라엘을 침략하려는 곡과 그 연합군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그것을 침략하려느냐라고 막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이해관계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치면 자신들이 교역하는 나라가 없어지고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얘기를 쭉 구구절절하게 하실까? 우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는 그 원수들의 비겁함 그리고 악함을 폭로하려는 거예요. 평화롭게 살고 있고 공격할 의지도 없고 의사도 없는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평온해서 안전하게 무방비,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평화롭게 살고 있는 이 땅을 자기들이 공격하지도 않았는데 단지 노력해서 차지하고 하려는 자기들의 욕심과 이익 때문에 공격하는 그들의 악함, 그들의 비겁함을 먼저 폭로하려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이들을 왜 심판을 해야 되는지 심판의 명분과 근거를 찾으시려고. 그렇게 그냥 이유 없이 하나님도 심판하면 안 되잖아요. 이래서 심판한 거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런 식으로 공격해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분명한 근거와 명분을 찾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장차 믿는 성도들, 이건 교회를 타켓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교회를. 성도들에게 닥칠 환난의 이유가 뭔가, 왜 어려움을 겪는가, 왜 이유 없이 어려움을 겪는가 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려는 의도예요. 곡을 정점으로 하는, 곡은 사단의 화신이에요. 곡을 정점으로 하는 악한 세력들이 그 교회에 여러 가지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것들을 다 차지하고 다 가져가려고 이렇게 공격해 올 거라는 것을 미리 알고 대비하고 준비시키려는 의도, 이런 다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런 일들이 서서히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는 피부와 체감적으로 좀 덜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도 여러 가지 지금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물론 우리의 허물과 잘못 때문이기도 하지만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공격하려는 세력들이 지금도 왕성해요. 중국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보면은 참 기도 안 막혀요. 그냥 이유 없어요. 이유는 있겠죠. 자기 공산당 집권 세력의 위협의 대상인 것을, 잠재적 위협 대상을 사전에 제거하고 와해시키려는 그런 의도예요. 그래서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데 어쨌든 무조건 교회를 탄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일 수가 없어요. 교회의 형태가 존재하지 못하게 만들어놔요. 얼마나 집요할 정도로 탄압하는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곡이라는 형태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공격하려는 것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깨닫게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면 심판하시는가? 14절에서 17절 말씀, 이게 모두 예견된 일이며 간파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곡은 평화롭게 살지만 전혀 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해서 모든 것을 다 약탈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차지할 생각에 들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곡을 향해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깨닫지 못하는 것, 니네들이 알지 못하는 게 하나 있다. 14절에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네가 어떻게 그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이 어리석은 것들아, 네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이들이 알지 못하는 게 뭐죠? 이 모든 일은 곡이라는 연합군을 이끄는 악한 세력의 꼭지점에 있는 그들이 이 모든 일을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획 가운데 이런 일들이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17절에 보니까 여러 해 동안에 당신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이 모든 일, 다시 말해서 악한 세력들이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침략해 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게 만드셨어요. 그런 얘기들이 선지자들마다 간간히 곳곳에서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다 드러나요.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것은 예견된 일이고 그 순서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이야. 놀랄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너네들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그 일대로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엄청난 군대가 강력하게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침략하지만 오히려 이들의 침략은 자기 무덤을 파고 들어가는 자충수가 되는 거예요. 죽을 줄 모르고 덤벼드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은 심판이 유보될 수도 있는데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침략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꼴이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침략해 들어오게 함으로써 그들을 칠 명분과 기회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게 17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이들의 침략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성도들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회로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기치 못한 일,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아무 내가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애매한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라고 어떨 때는 시험에 들고 오해가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건 나라에 관한 이야기지만 이것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관련돼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는 줄로 압니다. 몰랐어, 미안해, 이런 일이 생길 줄 나도 깜짝 놀랐네, 이렇게 하나님 당황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예견된 일이고, 이게 운명론이랑은 건 달라요. 다 알지만 왜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기세요 아신다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축복을 주시려고 이런 계획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들을 치려는 원수들, 그것들을 다 진멸시키고 심판할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런 위협과 두려움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겠지만 그들의 의도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들이 오히려 되치기를 당해서 그들이 멸망당하고 심판당하는 기회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상황을 바라볼 필요가 있고, 당황하거나 주저앉거나 놀라거나 어떻게 하지 못할 그런 믿음 없는 태도가 아니라 그 상황을 담대함하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고 다 생각이 있고 다 할 마음이 이미 다 있음을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18절에서 23절까지 이제는 맹렬한 진노를 부어서 모두 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곡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 멸망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질투하기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들을 노략질하고 하려는 그런 악한 세력들에게 맹렬한 분노를 보이셔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다양한 방법으로 오늘 전개되는데 그 방법이
잠깐 소개돼요. 20절에 보면 자연재해와 재앙을 통해서, 21절을 보면 전쟁을 통해서, 22절을 보면 전염병과 하늘의 유황불 같은 지금까지도 없었던 우주의 붕괴를 통해서 이 모든 악한 자들을 말살시키고 심판하실 줄로 압니다. 악의 화신이자 결집체였던 곡, 하나님 나라를 치고 차지하려다가 도리어 모두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장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사단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하신 땅을 지 것도 아닌데 자기가 차지하려고 덤벼들었을 때 오히려 사단이 지옥불에 떨어지고 완전히 멸망하는 날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것을 차지하려고 덤볐던 그 악한 무리들이 오히려 되치기를 당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하는 날이 오히려 그들이 공경하는 날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놀라운 반전이자 보복이자 복수인 것이죠. 그러니 성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의 침략의 날이 그들의 심판의 날이고 우리가 바로 구원받는 날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19절 말씀,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질투는 우리 생명의 삶 때 늘 얘기하지만 부정적인 어감이에요. 우리는 항상 시기라는 말, 시기 질투라는 말과 같이 써요. 사랑을 독점하고 상대를 비난하고 경쟁하려는 그런 마음이 질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질투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질투하셔요. 라이벌이 있습니까? 라이벌이 없습니다. 우상이요? 하나님 깜도 안 돼요. 근데 왜 속상하냐면은 우리가 깜도 안 되는 우상,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 눈으로 보면 이런 비교 대상조차도 안 되는, 급도 안 되는 그런 것에다가 쏟고 넘어가고 유혹에 넘어가서 거기에 마음 뺏기고 몸 뺏기고 물질 뺏기고 그러는 걸 보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왜 연애가 드라마나 뭐죠? 그 영화 같은 데서 보세요. 막 어떤 남자친구가 있는데 자기보다 더 예쁘고 멋지고 그러면은 내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분하면서 들지만 자기보다 훨씬 못생기고 막 그런데 그 남자가 마음에 뺏기고 막 그러면은 막 더 못 견디는 거예요. 그 느낌 아시겠어요? 제가 너무 적절한 표현을 쓰셨어요.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이유를 아시겠어요? 화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안 바라보게 만들어, 나를 안 바라봐, 이걸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새끼를 건드려, 뭐 이런 느낌 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살아가면은 적절한 말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이 부정적인 어머를 거기다가 하나님께 붙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 틀림없는데 뭐라고 적절한 말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말 중에서. 그래서 가장 갖다 비슷한 말을 써 붙인 게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어요. 질투하는 하나님, 자기만 바라보게 하려는 하나님, 나만 사랑하는 하나님. 그래서 자기 택한 백성들을 노략질하고 침략하려고 하는 그 원수들, 도리어 하나님께서 택한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원수들을 심판하는 날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신 이유가 뭐죠? 미리 알고 대비해서 당황하지 말란 뜻이에요. 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최후 승리와 구원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원수를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이게 오늘의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원수이자 우리의 원수를 어떻게 심판하느냐는 거죠. 첫 번째는 원수들의 비겁함과 악함을 뭐 해주신다고요? 폭로하신다고, 드러내신다고. 두 번째는 이 모든 일은 예견된 일이고 다 간파하고 대비하고 계시다는 거고. 세 번째는 맹렬한 진노로 부어서 그 모든 악한 세력들, 원수들을 진멸하셔서 우리를 오히려 구원하시는 날이 되도록 만드신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 모든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임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906장 찬양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집 906장입니다.
찬양지 906장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찬양지 906장입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인걸요. 하나님 백성들, 평안히 살려고 하는 백성들, 지금 딱 우리와 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완전한 악이 멸절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악들이, 흩어진 악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공격하고 자기들이 그 모든 것들을 차지하려고 집요할 정도로 무서운 공격을 걸어올 날이 올 겁니다. 예견돼요. 그 조짐이 보이고요. 근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이미 내가 다 알고 있고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공격해오는 날이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고 멸절시키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질투하듯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온전히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담대함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의 원수이자 하나님의 원수를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략질하고 또 침략할 것이지만 도리어 하나님께서 택한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날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심은 미리 알고 대비해서
당황하거나 놀라지 말란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최후 승리와 구원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한 주간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12일은 생방송 모처럼 합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